이 시간에는 끊어지면 고통이, 이어지면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지역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쪽 빔닷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 제리미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 설교를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5분이나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바이올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오늘 벌써 5분이 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제작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그분의 악기는 25억, 30억, 비싼 건 100억까지 하는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정진홍 작가의 정진홍의 사람 공부 275쪽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명가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이 필요하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활동은 70년 이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1000여 점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녀는 11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2 아들이 돈 한 푼도 아버지에게 받지 않고 5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자기 아들 2명에게도 바이올린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맑고 청아하며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가 비법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좋은 악기를 만든 비법이 아무에게도 전수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의 대주교들, 왕, 제후들의 인정을 받고 명가의 집안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통제의 고삐를 잡고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그의 탁월성에 대한
그 헌신이 자신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 누구도 그의 비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지 못하고 몇백 명이 지난 바이올린을 그대로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의 가문의 명맥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끊어지면 고통이 찾아오지만 이어지면 은혜의 충만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그의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신앙의 비전이 끊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비롯하여서 아스다롯 등 이방 잡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혹시 무당에게 가보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잡신들을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사탄 같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달콤한 듯 보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독버섯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짜를 만나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눈 앞에 있는데 밑에 장을 빼가지고 건네주는 걸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타짜를 중심으로 한 사기 도박단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따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다 잃게 만들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여러 잡신들, 이방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입니다. 그 외에 몰렉, 다곤, 아세라, 밀곤, 아스타롯 등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바알을 비롯한 이 이방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번영의 신이에요. 내가 바알을 믿기만 하면, 내가 밀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아스타롯을 믿기만 하면 나는 잘 살게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다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들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머리는 다산과 정력을 상징하는 황소였습니다.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신상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 머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현실적으로만 번영하게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잘 살게 해준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잡신인 너를 섬기겠다. 이 마음을 들게 했다는 것이. 이방신들을 섬길 때 대표적으로 행해지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전에 올라가서 신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두 가지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불에 태우기까지 하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게 될 법한 소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에 휘말리면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다른 성경이지만 에레미야 7장 31절로부터 32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 이곳은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여기서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항상 불과 연기가 존재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놈의 골짜기 그곳에서 도벳산당을 짓고 몰렉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배우느냐? 가나안의 현지인들에게 배운 것이에요. 가나안에 이미 존재했던 그들에게 배워서 도벳산당을 짓고 몰렉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우상숭배, 특별히 몰렉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됐어요. 처음에는 동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물을 바치자. 그래가지고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몰렉신이 응답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몰렉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로 내키지 않은 것만 응답을 할까? 왜 응답이 이 모양이지? 그러다 결국 다다른 결론이 뭐냐? 아, 우리가 바친 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모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번영을 얻을 수 있을까 매일같이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그것이 자기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 내가 동물을 바쳐서 그렇구나. 그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살게 되려면 내 자녀를 바쳐야지 몰렉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번영을 주겠구나. 이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갈 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에 휘말리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새로운 복을 찾기를 갈구했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이방 신전에 성창을 두는 것이에요. 성매매하는 여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이 기록은 호세아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방 신들 신전에 가서 신의 딸들이 됩니다. 그들은 신의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곳에 경배하러 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문서를 보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의 딸들을 선발하는데 추첨을 하는데 공주가 거기에 뽑히게 된 것이 파라오 하면은 황제잖아요. 황제의 딸 공주가 신의 딸들 즉 성창을 뽑는데 뽑았더니 본인이 성창이 된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아버지가 말려야 되잖아요. 본인도 이건 실수한 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성창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공주가 찬양시를 지은 것이 고대 문서에 남아 있어요. 자신의 딸이 성창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라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신의 능력을 받아서 이집트가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딸이 그런 것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잡신을 섬기면 그 결말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자식까지 바치고 딸은 성창이 되고 나라가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 은혜를 거두실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 나가면 사실은 그때부터 저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고 돈도 벌고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닫으시면 결코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치명적인 악에 빠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10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래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후대에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사명감이 이제는 고갈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엊그저께 최가온이라는 17살 소녀에게 배웠잖아요. 17살입니다.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그 높은 데에서 4층이 넘는 데에서 점프를 했다가 떨어지면서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이미 손은 골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들여서 그 허리를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왔는데 또 그 자리를 다친 거지. 경기위원들이 와가지고 포기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포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남매를 데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최가온이라는 딸에게 얘기합니다. 야, 올림픽이다. 세계 선수권 되면 포기하라고 하겠는데 올림픽이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7살짜리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레이스에 나왔어요.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래는 2차전을 포기하고 마지막 3차전을 뛰려고 했는데 내 다리가 얼마나 버텨줄지를 알 수 없기에 2차전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4m 위에서 떨어졌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클로이 김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선수권 1위이자 올림픽 대회 1위였던 클로이 김이 찾아왔는데 한국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한국인이에요. 근데 어려서 일찍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 딸이 스노우보드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7살 때부터 스노우보드를 태우는데 얘를 잘 교육시켜야겠다 해서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하루에 800km를 매일 운전해서 데리고 가서 훈련받고 돌아오고 하루에 800km. 그래서 클로이 김이 25살인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딴 금메달은 아버지가 도로 위에서 운전한 시간과 똑같다.
그 클로이 김이 같은 한국인인데 최가온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넘어진 건 다 잊어버려라. 넌 할 수 있다. 3차 레이스에서 이 아이가 5번의 연기를 무결점으로 해내고 90.25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저는 강하게 넘어지고 다치면 더 잘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후대에 이어지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때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식민사관을 계속 주입했습니다. 지금도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해서 외국사관을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고 우기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동북공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을 자신의 속국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자신의 나라에 귀속되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뜨거운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면 사실은 그대로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민족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언제나 확신하고 감격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생생한 역사를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여호수아가 죽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무엇이 채웠습니까? 오직 땅에서 번영할 생각만 가득 채우게 되었고 그것을 이뤄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식을 불에 태우고 딸들은 성창으로 이방 신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누군가는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전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전해줘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끊기는 것입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각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한의원 다니시는 분 계세요? 한의원? 자, 다리가 삐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정형외과를 간다. 한의원에 간다. 먼저 어디를 가십니까? 정형외과. 정형외과 가서 진짜 안 났으면 한의원 가볼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피를 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동양의학이 서양의학에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배웠으면 좋겠어요. 서양의학은 저널과 심포지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을 논문을 통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공유를 해요. 이건 서양의학의 장점이에요. 모든 의사들이 그 치료법을 알도록 계속 심포지엄도 하고 저널을 통해서
그리고 논문을 통해서 다 알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동양의학은 비법, 비방 이런 명목하에 자기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비법으로 치료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거리와 상관없이 나한테 오라는 거야. 나한테 와야가 네가 낫는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술을 갖고 있어도 전수가 안 되는 것이. 근데 동양의학의 정말 라이징 스타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 정말로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준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 지식을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써서 남겼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다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홈쇼핑을 보세요. 뭐 갖고 음식 나오면 어떻게 동의보감에서 이게 어디에 좋다고 말해요.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의술을 공유하고 의술을 공개하는데 허준 선생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아직까지도 유명한 것입니다. 왜요? 의술을 계승하고 그 계승된 것을 발전되게 남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명이 이어질 때 축복이 또한 이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나이 많은데 뭘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후대에게,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다 이어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큰 임무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하나님의 사명이 내 대해서만 반짝이는 가족이 너무 많다는 것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비전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드시 꼭 훈련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희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에 나오는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목사님? 예배가 무슨 훈련하러 나오는 장소입니까? 맞아요. 예배에 나오는 훈련을 해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무경만 집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지?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 오후 예배 집이 그 시지구에서 가까우니까 꼭 오세요. 그랬더니 번쩍게 웃음만 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인원 파악하는데 마지막까지 48명대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안 오시는 거예요. 일단 49번째로 무경만 집사님이 나타나시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것도 훈련해야지 돼요. 정말 저는 원로 목사님 말씀 잘 듣잖아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이미선 반주자가 시간을 내주셔서 우선 반주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참 신나는 설교였어요. 누구도 설교하지 않으려 하는 성경 말씀. 근데 여기 다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죠.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이 70이 넘은 김한동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헌금하고 도움 기도해야 됩니다. 수건을 얼굴에 갖다 대고
흐느끼기 시작하다가 팡팡 소리 내면서 울기 시작하십니다. 나이 70이 넘은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러니 옆에 있던 다른 젊은 목사님들, 40대 50대 목사님들이 안 그래도 충격을 받았는데 선배 목사님 막 우는 걸 보고 같이 따라 울기 시작하는데 결국 원로 목사님도 우셨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다 울기 시작했다면 설교가 끝나는 거죠. 나중에 전화 통화하고 직접 만나서 물어봤더니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내 마음속에 너 그래놓고 네가 목사냐? 그래놓고서 네가 설교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옆에 와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자기 귀를 닫아버리는 훈련을 너무 많이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훈련해야만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목사님들도 귀 닫고 사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저 문을 닫아놓으시고 이 자리에 원로 목사님을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 나온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땔감을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땔감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을 열심히 하면 그래 정말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땔감이 되어서 우리에게 희생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 훈련하세요. 정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사사기 말씀은 사실은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이 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이상숙과 내 어머니 오예진에게 있으니 김정인에게도 있더라. 이렇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